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9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산염소와 암사슴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때 산염소는 살아있는 염소가 아니라 이제 산에서 사는 야생 염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염소, 암사슴 이것은 굉장히 겁이 많은 초식 동물이죠. 그래서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또 이렇게 연약한 초식 동물이면서 또 이제 발굽이 강해서 벼랑끝 절벽이나 이런 아주 험준한 곳에 살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알지 못하는 그런 야생 염소와 사슴의 생태에 대한 인간의 지식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들이 많은 관측 장비와 또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사람이 다다를 수 없는 험지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지식들이지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으로서는 거의 신비의 지식에 가까운, 그래서 이 산염소와 암사슴에 대해서 어떻게 새끼를 얼마 기간 동안 새끼를 베고 그리고 새끼를 어떻게 낳고 하는 그것을 본 적이 있는가? 이제 알 수 없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또 낳을 때 언제 낳는지 이것은 사실 그러니까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사람이 개입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 산염소와 이 암사슴들이 새끼를 낳고 또 그것들이 자라서 또 새끼를 낳고 하는 이런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경험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목격한 적도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냥 그대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그것은 마치 우리가 하늘에 있는 별들에 우리가 다다를 수도 없고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는지도 모릅니다만 한결같이 우주의 그 질서를 깨트리지 않고 그것들이 하늘에서 운행을 합니다. 이런 것과 같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데가 없고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또 다다를 수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것임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절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괴로움이 지나가고, 이제 내용인 즉슨은 새끼를 이제 출산하고 그 새끼가 일어서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고 괴로움이 지나가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래서 여기는 탯줄을 다룰 것이며, 그대로 이제 직역을 해보면 그들의 새끼는 구부릴 것이며 탯줄을 자를 것이며 내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사슴이랄지 말이랄지 기린이랄지 이런 초식 동물들이
새끼를 낳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 매체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송아지를 처음에 낳으면은 처음에는 그냥 꼼짝 못 합니다. 바닥에 누워서 그냥 이렇게 구부리고 그냥 있죠. 근데 이제 꿈틀꿈틀 합니다. 이제 어미가 이제 막 핥아주면은 이게 이제 이 근육이 펴지고 힘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다리가 움찔움찔 하면서 이제 머리로 막 이렇게 밀어젖히면은 이게 난 지 얼마 안 된 새끼가 금세 그 자리에서 쩔뚝쩔뚝 하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몇 번 그냥 쩔뚝쩔뚝 하다가 금세 뛰거든요. 바로 이제 그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괴로움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헤벨인데 이 헤벨은 끈입니다. 끈. 그러니까 새끼를 낳는 것과 관련된 그것을 이제 탯줄로 보입니다. 그래서 탯줄을 자를 것이며 여기서 이제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에서 이 낳다라고 이게 번역한 요 단어가 자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어를 새끼를 목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의 새끼가 구부릴 것이며 그래서 새끼가 주어고 새끼의 동사가 구부리다라고 하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새끼의 동사는 구부리고 그러니까 이제 갓 태어난 새끼가 몸을 구부리고 그리고 그 어미는 어떻게 탯줄을 그 괴로움이라고 번역된 이게 끈인데 이것을 이제 그 끈 탯줄로 보입니다. 탯줄을 낳으니라고 번역한 것은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탯줄을 자를 것이며 그 다음에 지나가고 이건 샬라흐니까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어미가 새끼를 낳아서 그 새끼가 어미에게서 나서 탯줄이 잘리고 이제 일어서기까지의 과정을 말씀하신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그 뒤에 4절의 내용이 이제 그 새끼를 키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끼가 강하여져서 강하다라고 번역한 게 키운다는 뜻이에요. 새끼를 이제 키우고 어디서 빈들에서 그러니까 키우고 그러면 거기서 다 크고 나면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 산염소와 암사슴이 새끼를 낳아서 키우고 그것이 어미 품을 떠나서 독립하기까지 전체 과정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산염소와 암사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이런 야생동물, 사람이 접근할 수도 없는 그리고 알지 못하는 그런 이런 야생의 생물들의 생태계가 주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일에 사람이 아무런 작용도 못하고 지식도 없지만은 그냥 순조롭게 그 원리대로 돌아간다. 왜?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런 모든 동물들을 축복하셨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 안에 그것이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런 동물들의 선험적 지식이에요. 선험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에 의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그 이제 대표적인 게 까치가 이런 새들이 집을 짓는 거라든지 또 뭐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회귀 본능 같은 거, 연어들이 그걸 뭐 경험하고 아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태어나서 먼 바다로 갔다가 돌아와서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경험될 수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험적으로 태생적으로 알고 있는 그 무엇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암수가 짝을 지어서 새끼를 낳고 또 그 절기가 되면 그 때가 되면은 발정기가 돼서 그렇게 교미를 해서 새끼를 낳고 하는 이런 일이 역사 속에서 계속 지켜지느냐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야생 동물들도 어떻게 돼요? 예, 어미를 떠나서 자립을 해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냥 사람이 알 수도 없고 상관도 없고 개입도 하지 않는 그런 생물들조차도 생육 과정이 어떻게 돼요?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너희들이 뭘 좀 아는 것 같지만 요 봐. 네가 뭐 좀 지식이 있고 뭘 좀 아는 것 같은데 봐봐. 정말 이 3년소와 암사슴이도 새끼 낳는 거 본 적 있어? 걔네들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키우고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알아? 모르잖아.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 야생 동물 하나도 사람에게는 신비에 해당하지. 근데 너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이 맞았니 틀렸니 과하니 모자라니 섭섭하니 안 섭섭하니 이게 가능한가? 이것을 지금 자각시켜 주시는 것이죠. 게다가 그래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이해할 수 없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하고 항변을 하는데 말아야 이 산사슴도 그리고 이 사슴도 염소도 야생에서 자라는 그것들도 결국에는 다 자라가지고 지 부모를 떠나서 혼자 독립할 때가 있잖아. 너한테도 그런 때가 있지 않을까? 너한테도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어미의 보호 아래 양육받을 때는 어미 곁을 떠나지 않죠. 어미 주변에서 떠나지 않죠. 그리고 절대적으로 어미에게 의존적이죠. 야생 동물들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그렇게 그 자기를 낳은 그 자기 어미를 떠나질 않아요. 내비쳐둬도 멀리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얼마 전에 그 다큐 하나를 봤는데 저 충주댐이 수몰될 때 그쪽에 막 그 비가 쏟아져 가지고 한 마을이 홍수가 덮쳐가지고 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겨서 마을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했던 이제 어떤 뭐 역사적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동물들 위험하니까 소들이 다 풀어줬는데 소도 안 떠나더래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서 높은 곳에 이제 물탱크 위에 가 있는데 그럼 이제 고삐를 풀어주면 도망갈 줄 알았는데 그 막 파도가 치고 그러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럼 살자고 이렇게 육지 쪽으로 이렇게 헤엄쳐서 나갈 것 같은데 그게 안 하고 그냥 자기들 주인 곁을 그냥 뱅뱅 돌더래요. 이게 가축이죠. 야생동물과 가축의 차이가 이겁니다. 가축도요, 사람 곁을 안 떠나요. 물론 놀 때는 나가서 막 돌아다니고 오라고 그러면 안 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위기의 순간이 오요. 그래서 가축과 짐승이 달라요. 그러니까 가축도 사람을 떠나지 않아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어떻게 했는가?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동물들의 이 야생 동물들의 생태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관계가 어떠냐고요. 이거는 가축은 그만두고 이 짐승만 또 못해요. 짐승만 또. 이런 짐승도 자기를 낳은 그 어미에게 절대적으로 언제까지? 독립할 때까지는 완전한 성체가 되어서 이제 독립할 때까지는 절대적으로 의존적이어서 뭐 짜니 싱거우니 뭐 덩어리가 크니 작으니 불평하지 않고 주면 주는 대로 받아먹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짐승인데 그러면 뭐 도덕심이 있고 양심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너는 어째 그러냐. 너는 결국에는 이 산염소나 암사슴만 또 못하지 않냐. 반대로 내가 그 산사슴과 산염소와 그 암사슴만 또 못할까? 지금 욥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렇잖아. 너나 나나 그런 짐승, 들짐승만도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 이게 맞는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이제는 정말 찬란한 완전히 드러난 계시 속에 살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운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또 사람의 참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타적이고 그리고 사명적인 삶이라는 것, 결단코 이 세상에서는 어떤 부귀 영화나 즐거움과 안락을 취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무엇이? 우리의 진짜 이 레알 인생, 우리의 진짜 인생은 부활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오히려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심하게 극단적인 고난을 겪으시고 지옥에서까지 다 겪으시고 인생을 살아내시며 그리고 승천하심으로써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인생이 잘 사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인생인지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다 알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그 신비를 다 가르쳐 주고 구원의 지식을 다 알고 심지어 경험까지 한 너희들은 뭐냐 이거야. 뭐가 그렇게 근심이 많고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고 뭐가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섭섭하게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불편과 어려움과 결핍들, 그런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내버려 두시는 것과 같은 그것은 우리의 행위들과 또 우리들의 과거의 어떠한 일들에 대한 심판으로 벌 주시는 이런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훈련하시는 과정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도 그 완성에 이루고자 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념소와 암사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욥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교훈.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찌되든 상관없습니다. 어찌되든 상관없어요.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환경이 이렇게 좀 바뀌면 좀 더 낫고 또 저렇게 바뀌면 훨씬 더 고생스럽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 삶의 환경이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는 동일 조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동일 조건이라는 것을. 이것이 먼저 우리들에게 이해되어지고 믿어졌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들을 언제든지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되고 안 되고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한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돼도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산짐승들조차도 그 어미에게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의탁했을 때 마침내 그 산짐승들조차도 새끼들을 완전히 독립시켜서 생활할 수 있도록 떠내보낸다는 사실, 이 관계를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 거기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짐승 새끼들이 부모를 의지하는 것보다 더는 아니어도 그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이런 산짐승조차도 새끼를 돌보고 먹이고 마침내 의젓한 성체로 키워서 내보내고 기억도 하지 않을 정도로, 걱정도 하지 않을 정도로 키우는 그 어미들보다 최소한 하나님이 그만큼은 되지 않을까요?
뭐 더 높이기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은 인생의 시작이 되었는데 부활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부활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중간기가 있죠. 중간평가가 있죠. 그것은 인생 120년으로 규정된 인생 120년의 기간을 통해서 바로 그 완성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이제 정말로 부활을 위해 완전한 준비를 갖출 수 있게 된 것이죠. 과연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이런 산념소와 암사슴의 부모, 그 어미와 새끼의 관계보다 못한 것인지 나은 것인지,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인생의 이러저러함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며 한결같은 믿음과 한결같은 사랑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중단하지 않으며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산념소와 암사슴의 교훈을 통해서 저희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심을 고백하면서도 정작 저희들의 신앙 고백이 저희들의 삶 속에는 스며들지 못하며 참으로 큰 괴리감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절대적으로 믿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주님인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 몸에 느껴지는 이런 환경으로 인해서 요동치지 않는 굳건하고 올곧은 신앙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